지난주 뉴로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생각들을 미리 예측해서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데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보충 수업을 시켜주시려고 KBS 9시 뉴스에서 뉴스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2월 8일자 특집 9시 뉴스에 보니까 개막식 뉴스가 이렇게 있고 조금 지나고 나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사에 담아서 보여줬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어떤 내용의 그런 뉴스가 나왔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선 움직임들 뭐 이런 거 보면서 파악이 되고 그것 가지고 예측해서 마케팅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글로만 읽은 거잖아요. 뉴로 마케팅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조금 자세한 이런 설명과 소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나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제 쇼핑하러 가시면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 눈을 파내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마네킹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네킹이 얼굴을 디텍트를 해내는 거예요. 얼굴을 딱딱딱 디텍트를 해내서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쇼핑몰에 예를 들면 오후 3시다. 오후 3시에 몇 살의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마케팅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재배열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찾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앞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또 어떤 영국에 있는 모 회사는 광고 회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잖아요. 줄이 쭉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디텍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역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뉴스를 보셨나요? KBS가 제 설교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반응도 없으시고.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뉴스가 따라오지? 그랬는데 설명이 훨씬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의 삶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있으니까, 통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측하는 게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비 패턴은 예측이 가능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패턴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대와 예측을 번번이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도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걸 주변 사람들이 뻔히 알아요. 저분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렸대. 뻔히 아는데 그분의 표정이 점점 나빠지고 어두워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 아닙니까?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코를 쭉 빼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예측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을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대학 아니면 이 대학 아니면 여기까지는 되겠지. 그랬는데 입학 통지서가 오는데 계속 안 됐다고 I'm sorry 하고 이제 다 3개가 다 리젝트 됐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보험처럼 그냥 드러났던, 한번 보냈던 거기만 합격이 오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기대했던 게 다 안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좌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 그 얘기 하지 마. 됐어.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녀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쪽으로 막으시고 이쪽으로 열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우리 자녀들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는다고.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좌절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던져야 될 도전이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느냐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 속에 믿음이 딱 들어가면, 믿음이 대입되면 그 공식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험이 분명히 유혹이라는 시험도 있지만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움켜쥐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그런 책이 있는데요. 드기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Living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 그런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 이런 제목이겠죠. Gospel according to 아브라함에 따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것을 더 붙잡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업터, 비즈니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셔터문을 아침에 열기 전에 하나님, 주인님 저 왔습니다. 이제 문 열겠습니다. 저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셔터를 올립니다. 이거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때문에 하나님하고 저울질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건강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더 우선시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에, 그 둘 사이를 금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경우를 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를 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이 막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욥을 봤니? 욥 봤어? 보고 왔어?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유,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잘 지켜주시고 프로텍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시험해봐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자식이 다 죽습니다. 몸에 병이 납니다. 심지어 아내도 떠납니다.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2배로 축복하셨다 이전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만 봅니다. 그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낸 믿음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만. God alone. 하나님만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시험을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시험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시험 안 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냥 누구에게 시험을 줍니까? 어느 정도 과정을 공부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 시험을 치는 거는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시험을 쳐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그 학년이 마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그 시험의 본질을 자꾸 잊어먹어요. 시험이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봐야지 면허증을 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하다니까요. 아, 나는 시험 치기 싫어서, 운전면허 시험 치기 싫어서 나는 시험 안 봐. 그러면 평생 운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면허증 시험을 치면, 그리고 퍼밋을 받고 또 그 다음 실기시험을 치면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더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7번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험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면 된다. 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면 된다. 시험 치세요.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작년 12월 16일 2013년 12월 16일에 하버드대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면서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김일도라고 하는 한국계 친구입니다. 엘도 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20살 먹은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서울에서 태어난 친구고요. 미국으로 와서 저기 웨스트코스트에 살다가 이 글을 참 잘 쓰는 친구예요. 글을 참 잘 써서 여기저기 상도 받고 학교에서 신문사에서도 일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치기가 싫어서 학교에 폭발물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를 완전히 소개령이 이제 나죠. 모든 학생들 건물 밖으로 다 쫓겨나오고 그 추운데 벌벌벌 떨고 결국 시험 다 캔슬되고 이 친구가 쳐야 됐던 시험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됐죠.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 장소인 에머슨 홀에 있는데 경보음이 울리고 대피하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내 작전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죠. 18일. 그 다음 날 잡혔고 그 다음 날 18일 날 연방 그 법원에 섭니다. 왜 그랬냐? 근데 시험 치기 싫어서요. 하버드 학생도 똑같아요, 그죠? 시험 치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험은 사실 치기 싫어요. 시험 치기 싫죠. 저도 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막 밤을 새면서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하는데 밖이 막 일기예보에 눈 온다는 얘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혹시 눈 오나? 왜요? 눈 잔뜩 와가지고 학교 수업 뭐 캔슬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 안 칠까 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내일 뭐 시험인데 막 하는데 일기예보가 있어요. 이 분명히 눈 온다고 얘기는 했어요. 오기는 와요. 지금 밖에 보니까 얼마나 쌓였나. 그죠? 저희 아이들도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피했으면 좋은 게 시험이에요. 안 했으면 좋은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의 본질이 뭔지 그 내용을 알면 치는 게 나아요. 빨리 치는 게. 미룬다고 해서 그 시험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가능하면 아이들 시험하지 마십시오. 과자 좀 달라고 시험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주면 아우 착해 그러고 됐어 너 먹어 이렇게 그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아이가 이 과자보다 날 더 좋아하나? 삼촌한테 과자 줘, 이모한테 과자 줘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주면 너무 예쁜데 시험이 왔어요. 이제 그 아이에게 이 과자 줘봐 그러는데 아이들 중에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딴 데 봐요. 과자 좀 줘봐 그러는데 딴 데 봐요. 모른 척해요.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자 좀 줘봐 그러면은 입에 홀딱 넣어버린 친구들 있죠. 본질이 뭔지 몰라요. 저 나쁜 삼촌이 저 나쁜 이모가 내 과자를 빼앗아 먹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줘봐. 예쁜 모습 보고 싶은 거죠. 과자보다 날 더 사랑하는 그 모습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참 맛있는 초콜릿도 이렇게 줄 텐데, 아니면 다음에 예쁜 장난감 있으면 그거 갖다 줄 텐데, 그죠? 잘 모르면 피하려고 그러죠. 외면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오디언스가,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한 번씩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아시죠? 누구죠? 광야 2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 2세들이 이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처음 받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는 불순종이었고, 지금 너희들이 혼나고 있는 이유도 불순종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넘어지는 유일한 길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몇 곳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이렇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사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은 불순종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2세대에게 주면서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 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들어가면 훨씬 많습니다. 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순종하면.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붙잡아라는 거예요. 가서 바알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된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이것저것 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죠. 흥이 있던 그 잔치가 완전히 이제 흥이 사라질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를 하는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죠?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을 지금 떠온 사람이 그 떠온 사람이 포도주를 떠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순종이 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머리 돌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정말 하나님이 정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내가 지금 꿈을 꿨나? 이것이 맞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찬물로 샤워를 먼저 하면 내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뺨을 막 때려보고 네? 사라 불러가지고 사라 내가 지금 나 좀 꼬집어보라고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 사라하고 상의하고 그럼 사라는 울고불고 안 돼요 미쳤어요 당신 지금 왜 이러냐고 날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님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 맞죠? 맞지. 하나님의 약속 맞죠? 맞지. 그러면 이거를 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모순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죠. 뭐 그런가? 논리로 접근하고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시험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 이삭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삭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버렸던 모든 것들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을 버렸던 것처럼 이삭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아침.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 출발합니다.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잠 못 자죠. 가슴이 미어지는데 어떻게 자요? 그 다음날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보면 한 80km 정도 됩니다. 80km. 그 길을 지금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글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통과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지나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안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돌아서 가면. 한 80km 정도 되니까 걸어가면 빨리 서두르면 이틀. 천천히,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걸어가면,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면 3일이면 되는 거예요. 3일.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가면서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일 만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80km면 한 80일 걸려야 될 것 같아요. 1km 가다가 하루 자고 더 못 가겠다, 내 마음이 미어진다, 표현도 못하고 그냥 텐트 치자, 여기 텐트 쳐라. 들어가서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한 2, 3일 또 쉬고 또 가려고 그러다가 오늘 날이 좀 그냥 안 좋구나, 좀 쉬자. 또 쉬고 한 10km 갔다가 또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보이는 데까지. 모리아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하고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약속의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즉시 일어나서 모리아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도 제대로 안 하시죠. 지금도 아멘 안 하면 조금 이따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 순종하는 척 한다는 거죠. 제스처를 하는 거죠. 많은 경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척은 해야지. 근데 하나님 설마 진짜 죽이게 하시겠어? 그리고 제스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날 이제 잤어요. 밤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잤어요. 일어났어요. 머리를 딱 들면서 아침이니까 그래, 자, 종들 불러놓고 빨리 준비하라고. 번제에 쓸 나무들 막 자르라고. 번제에 쓸 나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원래 유대 산지 쪽에 나무는 별로 없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 모리아산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숯불 사이에 순장이 걸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었어요. 거기서 나무 잘라서 써도 돼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저 여기서부터 잘라갑니다. 3일 길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무 지금 지고 갑니다. 보시죠? 저 지금 하는 거 보이시죠? 일찍 일어난 거 보이시죠? 우리 아들 데리고 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하나님 빨리 스탑하라 그러세요. 우리 제스처예요. 제스처. 여기까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일 길 걸어갑니다. 멈추라고 안 하시네. 가다가 멈추라고 하실까? 가지 뭐. 일단 출발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3일 길 가는 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하나님 왜 멈추라고 안 하시지? 뒤로 돌아가 이래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보이세요? 제가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까지인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요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을 딱 데리고 둘이서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제 저 종들도 다 내려놨고요.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빨리 말씀하세요. 시험 잘 통과했다고 빨리 하나님 뭐 하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아닌가? 지금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요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요. 멈춰라 그러셔야 되는데. 다시 칼을 또 들어요. 2번? 아닌가? 또 들어요. 3번. 들고 30분 지나고 다시 또 들고 1시간. 그건 다 제스처예요. 그런 모습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보세요. 저 모리아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딴 길 안 가요. 저 모리아예요. 가잖아요 지금. 자, 이제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죠. 이 정도 신앙이면 되죠.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거를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스처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내 직분 때문에 봉사하고 사람들 눈치 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더 주실 거 맞죠?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내려놓음 그 다음 더 많이 왕창 얻음. 그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 다 제스처예요. 믿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못하겠다 하는 거나 칼 들고 쇼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이삭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치켜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제스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스처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월요일 아침에 정말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시애틀하고 덴버하고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2월 첫째 주 썬데이, 자기들이 말하는 썬데이죠. 우리는 롤스데이잖아요. 슈퍼볼이 있었는데 너무 슬픈 얘기는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교회 예배가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슈퍼볼 보십시오. 지금 문화가 그런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끌어모아서 앉혀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슈퍼볼을 봐도 되는 이유 설명까지 해놨대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데려다가 슈퍼볼 같이 보면서 전도하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사람들은 슈퍼볼 발휘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예배 보러 갑니다. 이게 전도의 바른 모습 아닌가요? 당신들 슈퍼볼 보고 있으라고, 나는 예배 드리고 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뒷부분만 보겠다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갖가지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타협하고 저래서 타협하고. 결국은 돌려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스처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더 나쁜 말로 하면 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진짜 잘했다. 그래 그 정도는 나한테 보여줘야지. 됐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그 중심 가지고 3일 정도 되면 변할 만도 한데 너 그 3일 길을 변함없이 왔구나. 그래 고맙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래 아직도 너 변함이 없구나. 중간에 진짜 가슴을 휘어파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자식도 교육을 잘 시켰어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미 알아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나중에 사실은 제사법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자식 교육을 진짜 잘 시켰어요. 신앙 교육이 너무 잘 됐어요. 이삭은 다 알아요. 아버지 여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요. 여기 불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마지막 휘청하는 순간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온다고요? 내가 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냈던 원인을 말씀을 붙잡았던 거로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도 somehow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16살, 17살 된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칼들이 되는 게 내 가슴에 칼을 찍는 거 아니에요. 비수가 꽂히는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 붙잡았더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그거 사랑하니? 그것까지 나한테 좀 바쳤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이래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해서 고생 실컷 하고 내가 피폐한 삶을 살고 내가 미저러블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비즈니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삽시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니다. 의심 많고 불안하고 못할 것 같았던, 자기 아내도 헌신짝처럼 버렸던, 목숨 살리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아브라함. 약속이라는 거 하나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종을 데려다가 후계로 삼기도 하고, 여종이랑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의 실체고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늘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때마다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벌써 보세요. 얼굴이, 기뻐하는 얼굴 별로 없어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거기다 그 정도면 되는데 더 부담스럽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부담되죠, 솔직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 어제 내가 거짓말 좀 했고 뒤에서 누구 좀 이렇게 막 씹기도 했고 그냥 어떻게 하지? 우리 사장님 욕도 좀 했고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 막 좀 부려먹으려고 내가 바쁘니까 이것 좀 하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난 뒤에서 놀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시험 칠 때 막 치링도 좀 하고 막 좋은 정보 자료 있었는데 안 보여주고 막 숨겨놓고 자기만 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그게 우리예요. 늘 부담되는 것. 그런데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누가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갔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은 너 정말 잘했다 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요즘 장난감들 보면 이게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장난감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고 놀랐던 장난감이 K-Nex라고 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좀 비싸 보이는 좋은 장난감이 있어요. 앞에 겉에 박스에 이렇게 그림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이거 되게 멋있다. 그리고 저희 해나하고 스티븐한테 만들으라고 줬어요. 아빠 박스는 오픈해 줄게 하고 박스를 오픈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에 보니까 파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KNX가 뭐냐면요, 이런 짝대기 같은 이렇게 커넥트하는 이런 막대기를 옆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계속 이게 사이즈를 빌드해 가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완성시켜 놓으면 거의 이 강대상만한 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막 그 뭐 고무 벨트도 막 들어가 있고요. 전기 모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조립을 하면 위에서 차가 빙 돌고 다 도착하면 밑에서 이 고무 이 벨트를 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위에서부터 다시 빙 돌고 이게 막 시리즈로 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데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박스를 열어가지고 자 만들어 봐라고 설명서를 주고 파트를 줬는데 보니까 제가 막 놀라는 거예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방문 걸어 잠그고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앉았겠습니까?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 만들 때 제가 10개 만들었겠습니까? 20개 만들었겠습니까? 엄청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막 빨리. 설명서도 되게 두꺼워요. 그거 하나씩 막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 조립해봐. 틱 하는 사이에 저는 막 탁탁탁탁탁.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골격이 완성되어져 가고 이게 더 멋있게 아이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나중에 완성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누가 와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와 잘했네. 우와 잘했네. 누가 해놓고요? 제가 해놓고요. 제가 거의 다 도와주고 옆에 우와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한 줄 알고 또 우와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차 빼기도 힘들고 어렵고 미끌미끌한 날 여기 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심심하면 삐치고 심심하면 못하겠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 그냥 나 안 해요 하나님. 그랬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아빠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 끼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빠가 주는 거 가지고 또 그 다음 거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이 친구들은 그냥 하라는 것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완성되어진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이라면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